예, 드디어 종착역이 왔네요. 제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시원 섭섭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CTI 원장 10년을 하고서 만나시는 분들마다 김영재 어때? 예, 뭐 시원 섭섭하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시원하기만 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원 섭섭합니다. 자, 이제 신자 양육을 빨리 한번 스크리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68쪽. 자, 뒷부분에 있죠. 자, 제가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시를 써봤어요. 2016년도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자, 여러분들 스승이 있으십니까? 학교 선생님 존경하는 분들 있겠죠. 자,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 스승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제 저를 저에게 한 그런 영향을 많이 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다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형제님들 5분, 외국 형제님들 5분, 그런 거. 이렇게. 네, 그런 생각하면서, 저한테 또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 같고 경외로운 아버지 같이 창틈으로 스미는 아침 햇살 한 올 한 올 담듯 무지의 그릇에 넉넉한 지식 정성스레 채우느니 행동보다 기도를 선행하고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는 강단에서 외치는 우렁찬 메시지보다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묵묵함으로 길이 되느니 천명을 하늘같이 받들어 사명자의 담대한 기상으로 가슴에 담은 시뻘건 불꽃이 의미 있는 채로 산화될 때까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제자 위에 희생하느니 이게 스승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신앙교회 요점. 맥도날드 형제님이시죠? 저는 이제 흔히들 우리 형제님들 이제 오래되신 형제님들 청년 잘 모를 거예요. 나는 엠마오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엠마오 성경학교가 공식적으로 66년도에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2번, 3번 정도의 선교사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원더남, 윌리엄 롤라, 찰스 파이저 이런 선교사들이. 근데 그 전에 1, 2년 전에 오산에 근거지를 두고 사우동에 근거지를 두고 사역했던 맥카피 선교사가 엠마 통신 강좌를 번역을 했어요. 이제 한국인 성도들이죠. 특별히 이제 박정희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엠마 교재를 번역을 해서 오산에서 사무실을 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념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모임 형제님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어요. 기독교 출판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때 한 75년도만 해도 생명 말씀사밖에 없었어요. 생명 말씀사.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 내비게이터라든지 조이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책을 이제 몇 권씩 나온 게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책이. 그리고 우리 엠마오기죠, 우리 모임에서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엠마오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 성경 교재는 미국의 모임 형제님들이 교재를 다 집필하신 거예요. 모임 형제님들이 내노라 하는. 그 중에 윌리엄 맥도날드가 많은 여러 권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믿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애써서 복음을 전해줘 갖고 그가 이제 결신을 했어.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새신자들은 성경에 잘 모르잖아요. 물론 뭐 기성교회 다녔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밭은 마치 백지와도 같다. 그 백지하다가 초기 양육자들이 뭘 쓰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그것이 강력한 영향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내용, 누가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제가 사역을 이제 하면서 경험해 한 거는 믿은 지, 결신한 지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1년이. 그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서 이제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때 있었던 삶의 패턴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변하는 사람들 혹간 있는데 그때 확 변해가지고서 이렇게 살았어. 근데 중간에 약간 좀 삐뚤러 나갔어.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예전을 생각하고 추억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 아시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맞죠? 좋았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1년 중에서도 상반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양육을 저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주효했어요. 침례 받지 않았어도. 아셨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게 됐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매개자가 있어요. 매개물이나 매개제. 매개물이라는 것은 뭐 책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매개자. 사람이죠? 에 의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모든 지식이 다 그래요.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라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 내세우고.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위에 있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우리는 그 말을 안 나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잖아요. 잊지 말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은혜로 지금 우리 삶은 꽉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다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나한테 한마디 격려를 했지. 위로를 줬지.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뭔가를 나를 섬겨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해줬지. 이런 거. 그 내가 지금 그래서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꼭 강단에서 가르치고 막 책상 펴놓고서 공부하고 그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양육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책이기도 하면서 그들을 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다.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맞죠? 생명재난 다 자라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냥 그대로 있어. 아기가 낳는데 막 너무 이뻐. 몇 가지 되면 막 옹알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빵긋 웃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참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여기도 이제 손주 바보가 있을 텐데. 저는 딸만 있으니까 외손주 둘이 있어요. 외손자. 근데 저를 잘하는 어떤 형제님이 이제 딸아이가 이제 애를 낳았다고, 첫 애 낳았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전화를 걸었어요. 형제님, 할배 클럽에 가입한 걸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배 클럽. 나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자동 가입됐대.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때와는 달리 손주들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달라요, 감정이요. 지금은 삶의 경험도 있고 여유도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 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직접적인 또 양육 이런 그 의무가 책임이 없잖아요. 그것들 부모에게 있으니까. 근데 만나면 좋아. 예. 제가 이제 막 이제 외부모에 많이 다니니까 할아버지 언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돼요? 야, 요번 달은 안 된다. 5월 마지막 토요일 날 와라. 네, 그랬어요. 5월 달도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룻밤 자고 주일날 우리가 데리고 가요. 교회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참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가워. 에너지들이 애들이 넘쳐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4학년, 2학년이거든요. 에너지가 넘쳐갖고 우리가 너무 피곤해 힘들어. 하루 데리고 있는 것도. 예. 이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소개했던 체계적으로 복음을 몇 차례 전했습니다. 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차례 전한 것 같아요. 더 전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자꾸 어느 정도 텀을 두고서 계속 눌러줘야 돼. 확실하게.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손주들 때문에 약간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예. 교사들이 막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나더라고요. 애들은 그냥 백지와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근데 부모를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데 부모가 책임 있게 해야 돼요. 살다 보면 정신없죠. 그죠? 살기 바쁘죠? 그러다가 놓쳐요. 타이밍. 머리 커지면 힘듭니다. 아셨죠? 네, 3,000% 빠지지 말아야지, 이제. 성경교사 준비. 네, 가르쳐야 돼요. 자, 요새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 한번 보세요. 자, 교권이 무너졌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안 밟는다. 이랬어요. 스승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게 지나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스승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본이 되고 길이 되고 지금 시처럼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비판하고 비토하고 이러면 그게 제자예요? 제자에 졸업한 거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그게 윤리예요. 윤리. 윤리는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잘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이런 관계적 윤리에 너무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는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유익을 주려면은 내가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다. 뭐 교사라고 안 해도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다. 말씀으로 도움을 내가 줘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하니까 김영재가 또 무슨 얘기할지 다 안다고. 모르면서 어떻게 가르쳐요? 진짜 유익을 어떻게 줘요? 다른 사람한테. 지식을 이제 공부하면 지식이 생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생기잖아요. 성경 실력. 근데 우리는 지식적인 실력만이 아니에요. 이론만이. 뭐예요? 삶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돼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삶이.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죠.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 스승들이 훌륭했잖아요. 근엄하시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현 시대에. 그냥 지식만 전달 잘하면 돼. 지식만 파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뭐 형제자매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먼저 좋은 간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간증도 실어서 나를 실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상무대로 이 집회가 언제 결정됐나요? 한 달 전, 두 달 전? 2달 전? 예? 한 2달 됐어요? 3달 됐어요? 예? 제가 여기 집회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때 딱 해가지고 여기 땡 해가지고서 이걸 다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 못합니다. 3달이라도. 어림도 없어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사역을 30년을 했죠. 40년. 지금도 그걸 미천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젊을 때 공부했던 거. 그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요. 인성. 사람이 중요하죠? 대답 안 하고 보니까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무언의 대답 같아요. 그렇죠? 인성이 중요해요. 인성. 사람들. 성격은 다 각자 타고나요. 그러면서 우리 안 성령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화가 돼요. 교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얘기하면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더라.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모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갈고 닦이는 거예요. 성령에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훌륭한 인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캐릭터가 다 다를 수 있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영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과 지성과 영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거기에 지성에만 머무를 수 있고 그것이 더 한 단계 도약하면 그게 영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잘 가르치는 교수력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된다. 사명감.
성경 목적,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뭘 통해서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강력한 확신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이걸 선명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 다른 말로 하면 무임 정체성.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자, 우리 모임에서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임에서 구원받으신 분. 대부분이죠? 그럼 손 내려요. 그럼 모임 밖에서 구원받고 모임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모임 밖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꽤나 많네요. 꽤나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귓등으로 들어도 됩니다. 자, 모임에 와서 구원받아서 복음 듣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모임에서 섬기고 모임에 머물 이유가 돼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막 모임이 약한 것만 얘기하면서 막 이러저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임 떠나가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구원받았다며. 구원이 뭔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 듣고 다른 데서 못 들었는데 구원 받았다며. 그럼 모임에 머물면서 모임을 우애하고 모임에서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람은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모임을 떠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점점 조금 더 하다 막말 나가겠어. 그 모임을 알아야 돼. 모임 형제님들이죠. 초기에. 그래서 바른 교회, 신학교의 원리 통해서, 바른 교회 사관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인데 각자 입장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자기들 입장대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사관이라고 그래요. 사관. 아셨죠?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 인생 목표. 목표를 정해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님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틀린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 플랜이 뭐예요? 그걸 실천할 방안이 뭡니까?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에 머물러 있고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청년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쩌다 보면은요, 그냥 후딱 갑니다. 후딱.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그러다 보면은요, 뒤돌아보면은 후회만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딱 한국 나이로 20살 때 구원받았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쭉창 20대 때는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요. 30대 31살 한국 나이로 봄에 지금 서청육교로 왔다고 그랬죠, 대전에서. 그렇죠? 30대 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며 섬겼어요, 교회를 열심히. 40대 초반에 전심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국 나이로 42살 때.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경 공부한 일이다. 주로 했던 게. 그리고 그 공부하고 알게 된 거, 내가 믿은 거, 분별한 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고, 그런 것들을 기회 주시는 대로 잘 전해줬다.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자료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연구해서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봐. 전 못할 거예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 그죠?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제가 지금 명석한 것 같죠?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잘 잊어버려요.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요. 인생 목표를 확립하셔라. 아까도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공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30이면 입해야 된다. 설립자. 뜻을 정하고 서야 된다. 그 목표를 세우는 거야. 쫙 그 길로 견눈질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열매가 열릴 거 아니겠어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갈팡질팡하면 되겠어요?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이 비전이라는 말 좀 설명할게요. 비전은 하나님 뜻에 합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걸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거여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대부분 은사적으로 비전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 왜?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취사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그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거듭날 때. 그걸 통해서 너 교회 섬겨. 다른 사람 섬겨. 너 그렇게 살아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몸을 유익하게 해. 그런 거거든요. 이 지체마다 다 기능이 있잖아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꿈을 갖는 거예요. 난 이렇게 섬기고 싶다. 대개 이렇게 나와요. 그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 우리 청년들 세계 들으세요. 빠를수록 좋다. 양육 내용이 뭡니까? 경건은 뭐예요? 경건이란 말은 가들리니스, 영어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되지요. 우리는 그죠?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교육. 이거는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골조. 기초와 골조예요. 이게 부실하면 신앙이 부실한 거예요. 교리도 공부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 윤리교육. 윤리교육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게 뭐예요? 윤리 도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이게 선명하게 있습니까? 있는 무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도리 지키는 거. 막 싸워가지고 동물들 세계에도 수사자가 암사자를 많이 차지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놈이 왕이 된대요. 접근 불가야. 지키는 도리가 있어. 그것도. 근데 침범하면 어떻게 돼? 어려워져.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게 선명하잖아요. 동물 세계보다. 윤리 도덕이 있다고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도리가. 이런 걸 못 지키면서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교회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성경 교육의 수단이 뭡니까? 설교나 강의, 강단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수단이 있는데요. 여러 수단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때에 맞게 이렇게 수단을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이번에. 그러면 이 강의는요. 좋은 점이 뭐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화자고 말하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님 듣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전달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교감을 못 갖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웃기만 하시고 이제 대답 별로 안 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수법이에요. 그냥 이게 내용만 쫙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지루하다, 딱딱하다, 거시기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나 질의응답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Q&A 방식으로. 공과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대상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효과를 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각 부서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각 계층별로 하는 게 효과적인 열매를 위해서예요. 같은 또래들끼리, 같은 연령대끼리. 그러면 생각도 같고 경험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나이가 너무 차이 나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일꾼들도 배워야 돼요. 자, 모임의 일꾼들이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여야 합니다.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적인 분들이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저도 이제 전문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전문직들이 어떻게 국가에서 관리할 건가. 그게 보수교육이라는 걸 해요. 새로운 메소드가 생기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고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요. 이 분야에.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1년에 몇 시간 이상 해라, 이수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법제화가 돼 있다고요. 선생님들도 연수 받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꾼들도요. 저는 이제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요새 안식해요. 실중에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시간을 이렇게 좀 주면 좋아요. 그냥 1년 딱 떼서 주면 힘들면 1년에 뭐 2주씩이라도 한 달씩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죠? 그죠? 네,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좀 쉬도록 쉬는 시간을 줘요. 비용도 좀 주고. 서정축구에서는 제가 절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못해요. 유치한 거죠. 돈 문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일꾼들도 쉬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가. 왜? 열악했으니까. 다 이해는 해요. 신앙교육 과제.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자, 백년대계의 철칙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범위를 좁혀서 내가 섬기는 교회, 대부분이 우리 상무대로 성도들이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무대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못 되기를 바라세요? 진짜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적으로 내가 그리는. 그런데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일 발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이상적인 모습. 그러면은 그 씨앗을 오늘 심어야 돼. 자,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파종을 하죠. 언제 수확을 해? 대개 가을에 수확을 하죠. 맞죠? 여름철이 되기 전에 수확하는 건 대개 작년 늦가을에 뿌린 거야.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맞죠? 근데 봄에 파종하는 건 대개 가을에 거둬.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못 거둬.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철칙이에요. 자연 세계도 그렇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만 업되고 그렇게 그냥 놀고 먹자 식이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 가면요 나중에요 이 분위기는 이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제가 몇몇 형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상무대로교회 분위기 참 좋다. 좋은 장점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치고 올라가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도약할 수 있어요. 신앙의 대물림이 있죠. 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신앙의 4대가 나와요. 신앙이 대물림 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 우리도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보다 더 낮게 섬기기를 바라시죠. 더 못하게 섬기기를 바라시지는 않죠. 다음 세대들에게 혹시 시기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보다는 좀 덜 해야 돼. 우리가 더 나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성세대가 있나요?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음 세대가 훌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모임 정체성이나 이런 신앙들이 더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우리 청년들 좋아한다니까. 시대에 10년 동안 족구했다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시대에 조금 있으면 와요. 조금 있으면. 그때 지금보다 더 나은 이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 제가 뭘로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신앙 양서는 참 유익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 시대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쇄된 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이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것이 기록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마리로 기록된 거예요. 조각조각 따로따로.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인쇄술이 금속활자가 발명이 되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발명됐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넘어가서 어디로 가요? 서양으로 갑니다. 독일에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는 거예요. 인쇄술. 그래서 한 번에 대량으로 활자를 통해서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찍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금속 활자로 발명해서 고려 중엽대 일어났는데 청주가 본산지입니다. 청주 그러면 직지를 소개를 해요.
불경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왕건이 나라를 세우면서 불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불교 문화가 아주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은요, 인쇄술이 발명됐을 때 뭐예요? 1300년대, 400년대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때 캐톨릭,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란 말이에요. 이거 뭘 인쇄했겠어요? 성경을 인쇄했죠. 성경을 인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66권이 딱 그냥 재본돼 갖고, 저는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이 무거우면 또 힘들어. 짐이 많아. 노트북도 갖고 다니, 뭣도 갖고 다니. 그래서 얇은 성경을 이렇게 했어요. 이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다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성경 본문만 있습니다. 책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전달 방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론 지식이 경험 지식이 되고 경험 지식이 실용 지식이 되면 지식 자체가 능력이다, 파워다. 아는 것이 능력이다, 파워다, 이런 말이죠. 이론 지식, 우리가 공부하면 이론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경험돼요. 내 삶 속에서. 이론 지식이 이제 경험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험적 지식이 실제로 아주 잘 적용이 돼서 요소요소에 실용이 되는, 실용적인 이런 지식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파워인 거예요. 지금 전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다 지금 이론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실행해 봤잖아요.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을 하고 해봤으니까요. 제가 힘있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이론을 얘기하면 힘이 약 빠지거든요. 실제로. 경험한 거라 제가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교재 선정 중요성. 당사자가 받는 막대한 영향 때문이죠? 몇 분까지예요, 이게? 20분? 5분까지예요? 지났어요? 빨리 마칠게요. 당사자 막대한 그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지죠.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카페식 교재 아시죠? 이거는 모임에서 공동적으로 집필한 공과예요. 교약 공과. 그래서 분량도 내용도 다 상의해가지고 교회학교 시간에 각 파트별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기획된 거예요. 지금 21권이 있고 앞으로도 몇 권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카피시라고 그러는데 코리아 어셈블리 퍼블리싱 커미티 약자입니다. 한국교회 교재출판위원회. 카프라는 이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여기 가까우니까 그 BS라고 제가 표기하는데 어딘지 아시죠? 지명 BS.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 사건 직후에 이게 결성돼서 이 교재가 나왔어요. 2년 뒤에. 한국교재출판 이렇게 이런 책입니다. 예. 각 계층별로 다 있어요. 예. 노인 공부 교재도 있습니다. 노인들. 아름다운 황혼 제목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벽별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특별히 우리 모임 정체성을 강화하는 책들을 제가 여러 번 썼어요. 이런 책들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성경교재 좋습니다.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기본적인 양육을 하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끝날까지. 아무하고나 함께 하겠다 약속한 게 아니에요. 문맥으로 보면. 지상 명령의 수행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령의 역학 지나갑니다. 신앙의 대물림 봤죠? 네. 자, 제가 시간 됐지만 뒷땅은 제 땅이니까 시 한 수 읊고 의미 있는 시입니다. 이건 밀레 감자 심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밀레 그림인데 내일 심는 오늘입니다. 어제가 지나니 오늘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리. 오늘은 어제 위에 서 있고 내일은 오늘 위에 서게 되리. 어제에 뭘 심었는가 오늘의 현실이 되고 오늘에 무엇을 심는가 내일의 열매가 되리라. 이 변할 수 없는 철칙 앞에서 우린 생각하고 지혜 모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힘써 꾸준히 심어야 하리라. 뿌린 대로 거두는 불변의 사실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한다. 목청도 두어 소리쳐 이른다. 좋은 씨앗 오늘 정성껏 심으라고. 아멘 하십니까? 우리 한국모임이 상무대로교회가 광주 북부교회가 우리 또 광인장님 또 오셨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자주 와가지고 명찰도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